또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했는데 도대체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요나단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왕이지만 이 사울이 자기 아들의 얘기를 듣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순순히 인정을 합니다. 순순히 인정을 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시 복직을 할 수 있도록 또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울 왕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미워했을까요? 또 여기서 보면 그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감싸주고 변호하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그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앞에서 보게 되면 이제 17장이죠.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오죠.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셌는지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망하느냐 마느냐 완전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골리앗하고 싸워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너무 엄청난 사람이니까. 근데 바로 이때 다윗이 나선 거죠. 다윗이 원래 군인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군인도 아니었고 그 전쟁터에 왜 가게 됐냐면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지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형들이 군인으로 참전을 했는데 도시락을 좀 아버지가 다윗한테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걸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거기를 가게 돼요. 거기를 가게 됐는데 이제 그 골리앗이 그때 마침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욱하는 마음에서 이제 자기가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섭니다.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일어나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자,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영웅이 돼버렸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다윗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18장,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울 왕도 참 대단한데 다윗은 더 대단하다. 지금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 사울도 대단하다. 그런데 다윗은 더 대단하다. 이런 것 때문에 사울도 대단하다. 이게 다윗은 더 대단하다. 이 말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 다음 절 8절 보니까 이제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이 반응을 보고서 사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엄청 화가 났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이거 나를 제껴놓고 다윗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했던 말,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여기서 보면 수만 명, 수천 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사실은 그 정확한 지금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무지 많이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죽인 숫자보다 다윗이 죽인 숫자가 10배가 많았다. 10배로 더 잘했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그 의미로서,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그리고 그 뜻을 이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사울도 이 뜻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아무것도 아닌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서 이 시작한 이것 때문에 시기와 의심 때문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다윗은 나중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또 사울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 때문에 본인도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사울 자신에게도 특별히 그 영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뭐 이렇게 죽여보려고 하기도 하고 저렇게 제거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윗을 천부장, 이제 군인으로, 장군으로 임명을 해서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웬걸이요? 죽기는커녕 전쟁터 나가서 더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놈, 이 다윗이 이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그 여러분들 주변에도 이렇게 사울처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그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것 같고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여파가 그 사람들을 자기한테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울의 입장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괜히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절대로 그 사람이 뭐 엄청난 잘못을 했거나 큰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뭐 이단에 빠졌다든지, 그 사람이 뭐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그 사람이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손해를 입혔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그냥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나한테 좀 섭섭하게 서운하게 했다든지,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이 해로운 결과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이상한 게 있죠?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별로 나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게 세상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설렁설렁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잘 풀리는 거예요. 잘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큼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늘 그 사람은 나보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한마디로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좋은 성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나보다 내 친구가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그 같은 반에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살았고요. 같은 동네 살았는데 이제 그 친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하고 이렇게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원래 이 두 분이 이렇게 친구분이었어요. 그래서 잘 아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뭐 다 좋은데 이 친구가 저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늘 이렇게 시험을 보면 성적이 저보다 항상 그 위에 있었어요. 위에요. 근데 이제 하루는 저도 아주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좋은 성적을 가진 걸 가지고 성적표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어머님한테 이제 갔어요. 의기양양하게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벌써 그 친구분을 통해서 벌써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 집에는 그 너네 반에서 1등 했대더라.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칭찬은 것만 듣고 그냥 야단만 시커맞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거 상관없고 내 친구보다 제가 못했다. 요 사실만 남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사울처럼 한 사람이 수천 명이다. 이거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한 사람이 수천 명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건데 이 수만 명이라는 이 비교 앞에서 상대적으로 나는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그 비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이거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이거 잘 아시죠? 저도 잘 압니다. 이거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지 늘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비교 안 하죠. 어느 순간에 비교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 추리기 한번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낙담하게 되죠. 영적으로 디프레스 하게 됩니다. 이게 사울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 안에 큰 문제가 생겨요.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앞으로 가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면 정말 지극히 사소한 일 때문에 그냥 비교 한번 해봤던 것,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사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왕이었거든요. 왕이었습니다. 왕이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맘만 먹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다윗을 죽이고 싶다. 죽일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감이 와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막아주고 있구나. 직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두려워진 거예요.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하고 자기 그 신하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는 다시 말하자면 나 다윗이 정말 무서워. 나 정말 이 다윗 이놈 정말 무서운 놈이야. 다윗 이놈한테는 지금 무슨 일이 뭔가가 있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자, 이번에는 우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 가수가 있었어요. 두엣인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이렇게 신앙이 별로 이렇게 충만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는데, 근데 요나단은 누군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누구지?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다윗하고 친구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친구는 어떤가요? 보통 친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같은 고향이라든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아까 제 친구처럼 같은 학교를 다녔다든지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지는 배경이 좀 이렇게 좀 비슷하다든지 좀 그렇습니다. 환경이 좀 비슷하다든지.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꼭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의 아들이었어요. 왕자였어요. 그것도 이제 큰아들이었거든요. 사울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차악이 다음번에 왕이 될 1순위였죠.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냥 평범한 집안의 막내였어요. 그리고 직업도 그냥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양치기였어요. 나이 차이를 한번 볼까요? 다윗과 요나단.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통 친구는 어떻습니까? 동갑 내지는 많이 차이 나야 한두 살, 3살, 4살 이 정도 차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를 때도 꼭 어떻게 불러요? 다윗과 요나단 이렇게 부른다고요. 요나단과 다윗 이렇게 안 부른단 말입니다. 항상 다윗이 먼저 나오고 요나단이 뒤에 나오고. 그래서 저는 다윗이 요나단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다윗보다 형입니다. 한 5살에서 10살, 많게는 한 20살 차이까지 나온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죠? 사울 대신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붓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무리 그 왕으로서 기름 부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왕이 살아있어요.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왕은 정치, 경제, 군사, 그야말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히 그 잘못 얘기했다가는 쥐두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사울의 그 큰 아들로서 명실상부하게 왕이 될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소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숙명의 라이벌이에요. 왕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럴 운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눌러야 돼요. 서로를 제거해야 돼요.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 또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집에,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집안에 그것도 직업이 목동이었다는 이러한 그 배경, 또 나이 차이도 5년에서 10년, 크게는 뭐 20년까지 나는 이 나이 차이를 넘어서서 이 두 사람이 친구 관계를 됐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운명적으로 경쟁을 벌여야 되는 이 라이벌 관계에서 경쟁이 아니라 이런 절친한 친구로서 그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자, 먼저 이 말씀을 조금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혹시 거기 어딘 줄 아세요? 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동시에 어떤 장면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막 끝났어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죽이고 그 위기에 빠진 나라 이스라엘을 구한 그런 직후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왜 자기가 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지금 사울에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어디 나타나고 있나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 가면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나서지도 못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이 골리앗에게 달려들었는지 싸우게 됐는지 그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인데요.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마음, 열정이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그 자기의 이 마음을 사울에게 나눴을 것입니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 옆에 있다가 다윗 옆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요나단이 어땠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때 알게 된 거죠. 자, 14장에 보게 되면 요나단도 다윗 못지 않습니다.
14장에 보면 요나단도 이 다윗 못지않은 믿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요게 14장 6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자, 이 말씀 보면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믿음과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왜 요나단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걸 아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요게 사실은 그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서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게 돼요.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사울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전부 다 포위해버립니다. 완전히 포위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벌써 알게 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서는 군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기가 떨어지죠.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완전 포위됐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벌써 일부는 숨어버려요. 일부는 도망가버려요. 난리가 났습니다. 군대에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쟁하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누가 드리냐면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자꾸만 도망가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전쟁을 못 드리고 있죠. 그래서 번제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번제를 직접 드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번제가 끝나자마자 해필 그때 사무엘이 딱 오죠. 그리고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끊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젊은 군사 한 명을 데리고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 젊은 병사한테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바로 그게.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건 요나단이 한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요게 아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요게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에서 담대했습니다. 요나단의 경우도 다윗 못지않게 위기 상황이에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냥 믿고 생각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을 옮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들었던 것처럼 또 요나단도 어떻습니까? 호련단신 젊은 병사 한 명 데리고 그 블레셋의 진영으로 남들 다 도망가는데 혼자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리고 요나단은요,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 또 이런 성향, 이런 행동, 이것으로 인해서 요나단의 마음이 뜨겁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의 이 믿음, 이것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왕이 될 그 왕자 요나단, 그리고 아무 이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목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 이 두 사람이 이 친구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들이 이 두 사람을 이 우정이라는 것을,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 다윗이 잘 되는 거를 가장 두려워하고 다윗이 잘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에요.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우정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그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친구가 된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이랬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요나단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는 것을 알고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고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보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지금 이 말은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냥 친구로서 다윗에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경쟁자가 될 수 있고 정적이 될 수 있게 될 수 있었던 다윗에게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또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장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친구로서 형식적으로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습니다. 변호를 넘어서서 아버지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울이 누구였습니까? 물론 아버지였죠. 요나단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었습니다. 그럼 왕은 어때요? 왕은 뭐 아들이든 뭐든 자기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게 사울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신하들 앞에서 또 요나단 앞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의 그 왕이라는 그 권위를 내세워서 내가 왕이야. 지금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나단의 진정성이,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다면 진정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이 진정성이 이 사울 왕을 설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끝이 아니었죠. 이후로도 다윗은 사울 때문에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당시에 다 가지고 있었죠. 왕이었으니까 맘만 먹으면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문제가 안 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전혀 자기의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승승장구하고 자기만 악한 영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다윗과 요나단 숙명적으로 라이벌이었습니다. 서로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두 사람은 믿음 안에서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서 이 두 사람은 서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오해하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부터 포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살 것인가? 요나단처럼 살 것인가? 여러분들도 사울이 돼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과 내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노력할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다들 쓰는 방법인데, 경쟁자들을 포함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경쟁의 구조 속에서 똑같이 우리도 경쟁할 것인가? 사실 그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자꾸만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저도 자꾸 욕심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왠지 다른 사람들 우리 경쟁해서 이게 뺏어와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교회만 좀 경쟁해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나단처럼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그게 어렵습니다. 알죠? 우리도 머리로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잘합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잘 안 믿어지더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로서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같이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과 오히려 이것들을 통해서 신뢰의 관계로, 위탁의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